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랍니다. 당시 목사님 반에는 키가 크고 삐쭉 마른, 그 나이에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늘 코를 흘리는 이 동일이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아주 가난했대요. 목사님도 키가 커가지고 둘이 맨 뒤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도시락 반찬으로 늘 깍두기만을 싸왔대요. 조그만 유리병에 깍두기를 꽉 담고 국물이 흐를까봐 이 라면 봉지를 덧댄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국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신냄새가 코를 찔렀대요. 어떤 때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싸우기도 했습니다. 뭐 먹다 남은 것을 그냥 서둘러 싸운 것이겠지요. 목사님은 이 동일이를 참 좋아했대요. 어린아이처럼 화낼 줄도 모르고 친구들이 놀려도 그냥 헤헤 웃고, 하도 놀리면 이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혼쭐을 내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 동일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물어봤더니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던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진짜 거기다 넣어놨어? 넣어놨다고. 잃어버렸다고. 이 목사님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당시 반장이었답니다. 너희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그랬대요. 애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올라갔는데 동일이 돈 훔쳐간 사람 빨리 자수해. 다들 뭐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 하는데 목사님이 너 동일이 너 얼마 잊어버렸어? 너 20원 그래요. 20원.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뭐 20원이면 뭐 과자 한 봉지값 될까요? 20원? 너 20원 잊어버렸어? 어이가 없는 거죠. 중학생이 20원을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 뻘쭘해가지고 다시 다 자리를 앉힌 다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너 그걸로 뭐 하려고 그랬어? 뭐 아무것도 할 건 없어.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준 돈이야 그래요. 엄마가 20원 줬다고? 그 아이는 생전 처음 용돈이란 것을 받아본 거예요. 어머니에게 20원. 근데 그것을 잘 간수한다고 책상에 놓았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당시 목사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답니다.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그것을 동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동일이 책상에 20원을 딱 넣어준 거예요. 청소 시간에 동일이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동일이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며칠째 결석을 하자 이 반장이었던 목사님에게 선생님이 한번 가봐라. 주소를 들고 가봤는데 동일이가 없어요. 서울 흑석동 산동네였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내려오는데 저 멀리 동일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요. 야, 김동일! 반장! 동일이는 한 번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요. 늘 반장 반장 그래요. 너 학교 왜 안 나와? 엄마가 죽었어 그래요. 엄마가 죽었어. 서글퍼 하다가 동일이를 보더니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반장 보니까 좋다 그래요. 동일이는 고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답니다. 근처 빵집에서 빵을 하나씩 사서 먹는데 동일이가 계속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버스 타러 나가갖고 야 그거 너 뭐야? 그랬더니 손을 딱 펴서 보여주는데 20원이 있는 게 20원. 얼마나 꽉 쥐고 있었던지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게 껴 있습니다. 아마 책상에서 발견한 뒤로는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 동일이에게 야 그거 1,000원짜리랑 바꾸자. 그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 돈인데요. 누구는 잃어버려도 신경도 안 쓰는 하찮은 돈이지만은 동일이는 그 20원이 너무나 소중하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발상의 천재 요시타케 신스케는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면집에 갔는데 한 아이가 사탕을 받고는 너무나 행복해하더랍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야,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믿을 게 있으면 나 저런 행복한 표정이겠구나. 어른들이 행복해 하려면은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 청소년들은 5만 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만족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이 감흥이 없죠. 저희 애들도 한 500원만 줬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뭐 하라고, 이거로 포켓몬 카드도 못 사는 놈이고, 이거 한 5천 원은 줘야 만족을 해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수울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고 딱 하나만 너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다 먹어라.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 하나. 사실 이 하와가 이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뱀이 야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네. 이거 뭐야? 이거 왜 못 먹게 해? 이건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백준영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살면서 당연히 결핍이 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해서 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자가 됐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협받아서 또 도망자가 되죠.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욕구가 다 채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겠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럼 뭘까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 부족함이 없나요? 이거 광야는 부족함 투성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 이 양은 안 눕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 이런 것들은 눕죠. 덤빌 게 없으니까. 누워서 자는 동물들은 다 강한 동물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 엎드려서 자죠. 혹시라도 공격을 당할 때 도망가야 되니까. 이 양은 눕지를 못합니다. 목동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양과 같은 자기가 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긴장, 불안 속에서, 이 걱정 속에서 움츠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이 없습니다. Du bist bei mir.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네이버 패션 멘토인 누엘도 이 누엘, 임마누엘의 그 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바울이라고 늘 만족했겠어요?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매는 또 얼마나 많이 맞고 밥은 또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부함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만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이는 엄마가 준 20원이면 만족하죠. 1,000원짜리를 준다고 10,000원짜리를 준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 용돈이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귀한 예수를 주셨다. 그 복음이면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복음이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하철도 999의 원작인 은하철도의 밤을 쓴 미야자와 겐지가 쓴 시의 제목을 인용했어요. 이 시의 모델이 그 겐지의 마을 근처에 살았던 사이토 소지로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 박해가 심했어요. 사이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교사도 그만둬야 했고, 근처에 불이 났는데도 이 집에 와서 막 집을 때려 부시고 때리고 해코지를 해요. 그럼에도 사이토는 묵묵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이 늘 바보다 그랬어요. 그가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이 누가 올까 했는데 그 기차역에 배웅 나온 사람들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그가 쓴 시입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내 입속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볏짐을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겐지가 사이토를 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고백했지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예수면 만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